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추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죄 많이 짓고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강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복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과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의 아버지이죠. 근데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산 거죠. 혼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살리시는 여호와께서 오실 때만이 강야와 같은 우리들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인데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이 시대적으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꺾이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회사가 어떤 회사죠?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 삼아 했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뜨끔하기도 하고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가족 같기를 원할까? 왜 가족 같기를 원할까? 그러니까 다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편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족이기에 참 많이 상처를 준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하고 말과 행동에 대하여 조심하지 않고 서로의 이해와 희생을 요구하며 이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보다도 더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참 많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사람을 대하면서 오늘도 정말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서로를 대하는 내 모습은 어떤가? 특별히 이번 한 주 이제 설 연휴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텐데 가정에서의 내 모습은 또한 어떤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가족같이 지내는 것. 그런데 그 모습, 그것을 얘기할 때 참 이렇게 씁쓸하고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고쳐야 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이제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건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조금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어린아이는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오늘 동일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본문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닮아가야 할 모습으로 이 마태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도 막 제자들이 싸워요. 막 누가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놓고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가면 너희들 다 똑같아, 평등해 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를 정해주시는데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죠. 남자와 여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종과 차별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서로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 사람이 나와 똑같아, 저 사람과 나는 평등해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보다 더 낫기를 원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평등하면은 어떻게 되죠? 평등하면은 끝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너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하면서 이제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요, 끊임없이 싸워요.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똑같아, 평등해가 아니라 저 배우자, 저 남편이 나보다 낫구나, 내 아내가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때에서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내 자녀가 훨씬 낫구나, 나보다 낫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보여질 때만이 이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나보다 더 낫기를 우리는 구하며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똑같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 이제 평등해. 이제 이거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저 권사님이 나보다 낫구나, 저 집사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 성도가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자리, 또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 위로, 또 그 다음에 교제, 자비, 이제 긍휼, 엄청 좋은 거잖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요, 안 된다라고 이 빌립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과 가깝고 더 믿음이 좋고 너보다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우리의 기관과 구역을 더 사랑해. 그래서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내가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해. 내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해라는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교제하고 자비, 긍휼을 베푸는 것, 아무리 좋죠.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다툼과 허영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 위로하는 것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나요? 그렇지 않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꺾이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이 자리 잡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월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야, 너희들 다 죄인이야. 나보다 다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내 말 들어야 해. 너희들 다 나한테 순종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며 예수님 그렇게 다가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핍박과 조롱과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못해지고 더 핍박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며 정말로 좋은 것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바라볼 때마다 비판과 판단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먼저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고쳐야 할 자구나. 이제는 내가 변화받아야 할 내가 문제구나라고 여기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9장 4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여기에서의 어린아이는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 어린아이는 누굴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에는 아마 고아일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버림받은 아이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병이 있어서, 연약해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치가 없어서 이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많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그래요. 내가 쓸모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쓸모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필요받지 의의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서로 다퉈요. 다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가 부족함을 돕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가 경쟁해서 밟고 올라가야 할,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누가 크고 작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버려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고 올라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보신 거죠. 오늘 이 영접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내 배우자, 어쩌면 내 자녀, 오늘 내 곁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용납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은 항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도님들의 눈에 보일 때가 있겠죠. 쟤는 왜 저럴까?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는가? 진짜 받아들여지는가?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상대의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저 사람이 부족한 거구나 라고 하며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이면 내 의로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고치어야 해요. 그죠? 그냥 두고 보진 못하죠.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며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고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몸에 가시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고쳐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질병, 더러운 것, 고쳐야 하고 나쁜 것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그게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너의 은혜의 통로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복이야. 하나님 이게 왜 복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니,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지면요, 용납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받아들여고 품는 것보다도 이제 비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판단과 정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함이 있죠. 그죠? 교회는 부족해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서는 우리 교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정말로 그것들을 품고 또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내 안에서 먼저 정죄와 비판이 나갑니까? 우리가 자녀의 연약함이 보이죠. 다음 세대들의 연약함이 보여. MZ세대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와는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들 것처럼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며 우리는 비판이 먼저 나가요. 부모 안에도 그렇죠. 부모님 안에도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기보다는요, 무엇이 나오냐면 차별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저 자녀는 저렇지 않은데 왜 너만 이럴까? 여러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 자녀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오늘도 내 배우자를 비교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거죠.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4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데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 또 능력 잘해주실 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땐가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럴까? 왜 이러실까? 고난과
어려움과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나가냐면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버리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똑같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래요.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믿으래요.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라는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고 정말로 이 심령이 꺼져갈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병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도 함께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요, 우린 예수님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걸어가는 거죠.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며 우리는 영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모습도 영접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비판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함께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온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고 서로 도우며 기도하며 조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그러셨어요. 눈먼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언제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지금 높아져 있냐 낮아져 있냐, 이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면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누구와 가까워져 있고 누구를 멀리하고 있는지 제 모습을 보면 돼요.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과 나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도 내 곁에 함께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누굴까 보면요, 내 자신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완벽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죄 많이 짓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등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평등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추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곁에 있는 지체, 오늘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여기며 함께 합력하며 겸손한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는요,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거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늠하다 잡혔대요.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거두어주고 키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근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로 뭐 하냐면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죗값을 받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 가시가 너의 복이며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며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바라보면서 바울 저렇게 연약해, 저 질병을 봐, 어떻게 저게 사도야,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 저러면서 어떻게 복음 전하면서 선교할 수가 있어. 여러분, 신약의 대부분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교회를요, 바울이 제일 많이 세웠어요. 그 교회 이거 보면요, 바울에 대한 그 정죄와 비판이 교회들 안에서도 엄청 많아요. 이 사도권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부분은 아닌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구하며 함께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상처를 제일 많이 준다. 하나님께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처 주는 자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남보다도, 내 곁에 있는 내 자녀보다도,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 여러분, 상사에게 대하는 거, 직원이 만약에 삽 대표를 만났어요. 사장에게 대하는 그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못하는 모습이 누구냐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람에 대하여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오늘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몰라. 그렇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소망과 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아니면 무슨 관계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꺾이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내 생각은 너를 향한 소망이요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상황에 지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오늘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낮추고 오늘도 온전히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접하며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제일 어렵죠? 낮아지기 제일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어려운 분, 아니면은 정말로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 정말로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 그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영접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먼저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낮아지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